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며 말씀 주시며 은혜 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앉으셔서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으로 흐르는 물의 속도가 가장 빠른 때를 골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었을 때 그 거세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벽처럼 쌓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앞에 엄청난 속도로 덮쳐오는 덤벼드는 고난과 역경들을 오로지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뒤 2000규빗의 거리 뒤에서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뒤를 묵묵히 스스로를 성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침내 마른 땅에 굳게 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만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온유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했던 것처럼 저희들 혼자 있을 때도 예배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진 흉패를 달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 시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속으로 외치고 저희들이 낮아질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질병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를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들이 살아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운동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홀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예배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의 양식과 꼴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훈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전파하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따라 봅시다.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파입니까? 종교입니까?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을 때 우리 기독교는 종파예요? 아니면 종교예요? 종교하고 종파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는 종파이고 뭐는 종교입니까? 종파와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은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사회적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아직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을 종파라고 그래요. 종파. 아직 사회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종파입니다. 이 종파가 점점 성장하고 세력이 커지면, 그래서 나중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건 사회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몰몬교나 안식교, 제7 안식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종파로 시작한 거예요. 점점 세력이 커지고 많은 세력들을 얻어지니까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들이죠. 이단이지만은 사회적 통념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종파였습니까? 종교였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종파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점점 많은 세력,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된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일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내가 우리 기독교를 비하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정상적인 신앙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우리 성경시대의 기독교하고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를 계속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같이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시대의 성경시대의 믿음과 신앙을 얘기해도 우리 눈은 뭘 보고 있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들이 믿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이 월등히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모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시때때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런 이단들이 왜 발생할까요? 이런 이단이 왜 발생하겠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이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신흥 종교라고 그래요. 이단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회학자들은 신흥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신흥 종교라는 이단들이 왜 발생할까?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박사가 썼던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읽기에 쉽진 않지만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왜 발흥하게 되었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지역사회, 그 이스라엘의 쫙 구석진 곳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어떻게 로마 대제국과 온 세상에까지 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파헤쳐 놓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까 그것 말고 사회적인, 불신자로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지? 저 갈릴리의 유대 구석진 곳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어떻게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종교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신흥종교 운동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흥종교 운동은 세속화. 자, 시작. 신흥종교 운동은 세속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에서 최고의 전도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발흥 89쪽에서 92쪽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왜 신흥종교가 발생하냐? 오늘 우리가 말하면 신천지 이단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발생 배경은 기존 종교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신흥종교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기존 종교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깔리기 시작할 때, 형성될 때 신흥종교가 싹트기 시작해요. 신흥종교가 기존 우리 기독교 전통 종교가 만족을 주지 못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만족을 제공한다면서 틈새를 공략해서 성공한 집단들이 신흥종교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속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종교 공동체로부터 가장 많은 개종자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세상에서 안 끌어갑니다. 거의 90% 이상은 우리 기존 기독교 교회에서 뽑아가죠.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이 신천지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 신천지는 최근에 나타난 것이니까. 왜 신흥종교가 발흥되느냐? 기존 종교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스러움, 충분한 양분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런 첫 번째 이유와 그 다음에 기존 종교의 세속화죠. 기존 종교가 세속화된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으로 많이 빨려가죠. 그래서 이 신흥 종교가 발생되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종교가 충분한 양분을 제공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족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종교의 세속화예요. 이 세속화 때문에 신흥 종교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속화된 우리 기독교의 자화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구한 말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맨 처음 한국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파가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의 한국 사회는 유교와 불교 이런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라는 종파가 들어왔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파가 들어왔는데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지. 양반과 상놈도 필요 없다고 하지. 다 평등을 주장하지. 다 자유를 주장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맨 처음 들어오는 이 기독교라는 종파는 엄청나게 이 사회에 긴장을 유발시킨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조상들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신분 사회가 엄격한 아직도 이 사회에 상놈과 양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기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파가 맨 처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회에 엄청난 긴장을 유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기독교라는 이 종파를 좋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의심의 눈치를 보고 이 기독교라는 종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그때 그 사람, 그 시대에 세례받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 있었겠냐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손가락질 당할 것을 생각하며 많은 친구들과 결별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는 세례를 받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거야. 거기는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희생정신과 엄청난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 기독교가 종파로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먹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비장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대로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대로 살겠다고 할 것이고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대로 닮아서 살겠다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기 사회, 한국 교회에서 읽어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 딸들에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저 목화밭에 가서 저 목화 다 따고 하락하니까 그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밤에 토요일 밤새 내내 가서 목화를 따요. 여러분 목화 따는 거 아시죠? 얼마나 가시처럼 되어 있습니까? 그걸 다 따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그 하얀 이 솜에 피가 다 묻어 있어. 피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거야. 그래, 너 신앙생활해라. 그러니까 이 초창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으며 얼마나 선한 삶을 신앙생활을 했겠으며 가정에서 얼마나 확실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 삶을 살아있겠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교회, 내가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절대로 나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은 절대로 동네 사람들과 동일한 삶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동네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들은 철저하게 주변의 이웃들과도 별다른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 종파로 있을 그때에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철저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가 수백 년이 지나면서 종교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종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 인정합니다. 나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 사회에 얼마나 유익을 끼치는 집단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사회의 긴장감은 거의 없어요. 아무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로 정착된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사회적 긴장감이 전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때 세례를 받고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비교해 봐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창기 때 아직 기독교가 종파로 되어 있을 때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던 그 시대 그때 신앙인들의 삶과
이제 사회적 긴장이 전혀 없는 이때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우리들의 삶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초창기에 종파로 있을 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집에서 호적으로 파낼 것을 각오하고 부모와 혈육과 절연할 것을 각오하고 친구에게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각오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절연을 각오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된다고 해서 세상에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세례받고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꼭 달리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초창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내 삶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나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한 삶으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라는 집단을 나쁜 집단으로 낙인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의심의 눈초를 본 게 아닙니다. 사회적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와도 무슨 죽기 아니면 살기를 결단하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과 꼭 다르게 살 필요도 없고 동일하게 살아도 누가 아무런 뭐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의 한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완전히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화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별이 되지 않는 그 지점이 세속화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지점, 그 지점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이런 세속화 지점에 있을 때에 신흥 종교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는요,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세속화, 더 이상 세속화 될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된 지점까지 와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범죄가 발생해 있어요. 싸움도 많죠. 다툼도 많죠. 사기꾼도 많죠. 성적 타락한 일도 많죠.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도 보면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 뉴스에 다 안 나와서 그렇지 목사들이 행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만 그렇게 했냐고요? 모든 성도들이 죄를 범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도 교회야, 교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 보고 내 신앙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음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1, 2, 3세기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초기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 책들을 내가 나중에 한번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비교해 보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를 자기들과 구별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악하고 자신들보다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 그걸 보고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죠. 신흥 종교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몰몬교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거의 다 인정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미국의 몰몬교는 미국에 있는 모든 종교 집단보다 가장 하이 클래스예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 미국의 평균 기독교인들보다 몇십 프로, 20, 30%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20, 30% 대학 다니는 사람이 더 높아요.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몰몬교들은. 몰몬교에 어떻게 성공했느냐? 로드니 스타크가 신흥 종교가 성공한 것을 세속화된 기존 종교의 배경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파고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흥 종교의 성공은 읽어봐요. 시작. 세속화된 기존 종교의 배경 속에서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파고들고,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의 친구, 가족의 가족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개방성, 인적 네트워크의 개방성. 쉽게 말하면 몰몬교는 이랬어요. 몰몬교도들이 여러분 한국에도 몰몬교들이 와 있잖아요. 까만 양복 입고 둘이서 같이 다니잖아요. 몰몬교도들이 미국에서도 2명씩 짝을 지어서 호호 방문, 가정 방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호호 가정 방문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로든 스타크가 연구해놓은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 사회학들이 연구해놓은 걸 보면은 이 몰몬 이 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2명씩 짝져서 다녔지만은 가가호 방문해서 결신자를 얻을 확률은 1000분의 1이었다고 그래요. 1000분의 1. 그런데 몰몬교를 믿는 한 가정에서 선교사를, 이 몰몬교 포교자를 집에 모시고 그다음에 자기 친구를 내 집으로 모셔와서 이 몰몬교의 포교자, 전도자와 소개시켜 주면서 여기서 만나게 했을 경우에 포교될 확률은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하면은 결신자를 얻을 확률이 1000분의 1인데 몰몬교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빙해서, 내가 믿으니까 초빙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내 친구들 내 집으로 모셔와서 같이 얘기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전도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교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가정과 이 가정 식구들의 친구 중심들이고, 그 친구에서 또 그 친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몰몬교가 성공적으로 미국의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지만은 지금 신천지가 똑같습니다. 신천지랑 여기서 배우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몰몬교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A라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몰몬교로. 그러면 몰몬교는 아직 미국에서 종파잖아요. 아직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위도 몰몬경이라는 걸 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종교는 이상해라는 의심의 눈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몰몬교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사회적 긴장감이 있고, 또 이 친구의 주변의 부모님들이 야 거기 이상한 데야 가지 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설사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 때도 그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와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나와의 첫 번째는 충분한 애착 관계, 친구 관계가 형성돼야 돼. 친구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친구가 이 주변에 교회를 몰몬교로 못 나가게 하는 이 주변의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력을 끊어줘야 되는 거야. 이 세력을 끊어줘야 이 친구가 애착 관계가 내가 더 강하니까 나에 딸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꼭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 가정과 끊어내게 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고립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끌고 오거든요. 몰몬교도 맨 처음에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세력들을 상쇄시키는, 그리고 우리와의 애착이 더 크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딸려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몰몬교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도 연구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로플랜드라는 박사와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두 사람이 문선명 통일교 집단이 맨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맨 처음에 미국 들어와서 어떻게 통일교 집단이 이렇게 커졌는가를 연구했는데, 한국에서 맨 처음 미국으로 통일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10명입니다. 서울 이화여대 종교학 교수였던 김영훈이라는 여자 교수와 9명이 맨 처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문선명 통일교를 세우기 위해서 맨 처음 가는 거예요. 1959년에. 우리 이화여대 종교학과 교수 김영훈이라는 교수와 9명, 총 10명이 갑니다. 10명이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와요. 그래서 로플랜드와 로드니 스타크 교수는 이 사람들 집단을 지켜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통일교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최초의 3명의 개종자가 나타나는데, 3명의 개종자가 나타나는데 이 김 교수가 세대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1명, 그 다음에 그 옆집에 살던 젊은 주부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 2명의 친구들이 최초로 통일교 집단에 들어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2명의 이 젊은 주부의 2명의 남편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2명의 남편들의 직장 동료들이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김영훈이라는 교수가 종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미국 여러 사회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문서 선교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는 결신자가 한 명도 없고 다 인적 네트워크예요. 사람을 건너서 데리고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통일교의 메시지를 듣고 통일교의 교리를 듣고 개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통일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전에, 통일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다. 문선명이가 문시에서 파내버려야 된대, 이 사람은.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다라는 이 교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인적 네트를 타고 통일교로 들어오고 난 뒤 3, 4년 뒤에는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라는 이 교리에 열광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적 네트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 첫 번째 개종자가 누군 줄 알아요?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부인 가디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종자는 그의 사촌 알리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하인 제이드였고, 그 다음에 얘 친구 아부 바크르였고, 몰몬교도 똑같습니다. 몰몬교는 1830년 4월 6일 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누구와 함께 창시했냐? 자기의 형제, 친형제 히룸, 사무엘과 함께 창시했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들 올리버 바우더리, 데이빗, 피터 위트머, 이 친구들과 함께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붕한 것이죠. 나는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릴게요. 내가 다른 본론 가기 전에. 첫 번째,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흥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자, 말씀만 읽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신흥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이단들이죠. 그다음에 둘째,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로는 회개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외에는 회개와 제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죄사함과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읽어봐요. 시작.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거듭남이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거듭남이 올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존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긴장감에 있는, 읽어봐요. 시작. 긴장감에 있는 선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긴장감이 있는 선한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선교사가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종파로 시작했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신앙도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으로는 절대로 증인의 삶을 감당 못합니다. 안 돼요. 왜? 나나 저거나 똑같은데, 내가 사는 것이나 저가 사는 것이 똑같은데요, 뭐가 좋다고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구별되는 게 없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저도 늘 그래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참된 신자인가, 참된 믿음인가, 내 신앙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는 이유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자문자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처음 나왔을 때 종파였어요. 신흥종교였다고. 신흥종교. 많은 유대인들이 의심의 눈초로 바라봤어요. 유대인 사이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때 그 시점에 기록된 게 이 성경이에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내 말 잘 들어요. 내 말 잘 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라고 말하면, 유대 기독교에서 기독교라는 종파가 신흥 종교로 막 탄생되었을 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의 삶은 사회적으로부터의 그 긴장감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우리 종파는 절대 나쁜 종파가 아니다, 나쁜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했어요.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때 기록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사회로 말하면, 한국 초창기 기독교가 막 종파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장감 있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때 그 삶에 기록된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가 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록된 삶의 표준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가 아직 사회적 긴장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기록된 것이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완전히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난 뒤에 이 성경이 쓰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삶의 표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표준이에요. 성경이 그 시대를 기준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믿음으로 살린다고 거듭나린다고 해도 우리는 보는 게 뭐예요? 오늘 보는 게 이거잖아요. 보는 게 우리 주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아무리 성경 믿음을 변화를 얘기해도 우리 주변을 보는 거야. 주변. 뭐 저 사람 저래도 되는데, 저 목사 저래도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사도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사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준은 바로 이때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종파로서 신흥 종교로 막 시작했던 이 시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나쁜 집단이 아니며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려고 했던 참된 종교의 참 형상을 너희들이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 시대의 삶의 표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표준인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제 표준 세번역을 번역해 왔는데 여러분은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종파를 아직 종파로 있는 이 단체들을 사회는 마음껏 공격할 겁니다. 악한 단체라고. 그러나 우리의 선량한 삶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상쇄해야 돼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초창기에 이 긴장감 있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 신앙 다시 살펴봐야 돼요. 만약 내 신앙에서 이런 긴장감이 없다면 예수 다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180도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예수 다시 믿어야 돼. 왜? 우리 구원부터가 확실하지 않아요. 구원부터가. 미안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냐? 그냥 교회 와서 6개월, 1년 있다 세례 받아요. 별로 검증도 하지 않아요.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세례 받을 때 보면요. 3년 동안 신앙 문답을 했어요. 2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삶을 검증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절 전날 밤에 세례를 줬거든요. 그 세례를 받고 난 뒤에서 비로소 교회, 오늘날 말은 교회 본당으로 본 성도들에게 합류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신앙 문답 받을 때는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못 들어왔어요.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교회 공동체였죠. 우리 신앙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참 신앙인가?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인가? 내가 그렇게 건너한 사람이 맞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읽어봐. 시작. 인적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서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서?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긴장감에 있는 시대로 돌아가라는 말은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돼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 속으로 말은 어디로 가서 증인의 삶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낯선 사람한테 가서 증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결신자로 불러온다는 것은 천분의 일이에요. 천분의 일. 천분의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를 받을 사람, 우리 결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나 우리 이웃들의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지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파고들었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발견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도 바울의 말씀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네가 구원을 받으면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안드레가 누구한테 갔어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어요? 그의 형 베드로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빌립이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의 절친 나다넬에게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를 봐봐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타지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사도들이 항상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을 갔잖아요. 회당. 유대인 공동체. 같은 동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인적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점을 해서 전도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가는 것은 어디 다른 데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낯선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올 수 있나? 아닙니다. 결신자들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이웃들에게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친구 되기 시작. 친구 되기에 실패하면 증인 되기도 실패한다. 친구 되기에 실패하면 증인 되기 실패해. 여러분, 친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따라서 교회 옵니까? 친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따라서 교회 와요? 친구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충분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친구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저 친구 좀 사귀면 어쩌, 좀 이득 좀 되겠다. 그래서 친구 되려고 하면 안 돼. 이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가 친구 되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친구의 신을 얻게 되고 신용을 얻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그때 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러 교회 안 옵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 안 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기독교 교리 예수가 우리 죄를 속죄해 줬어. 여기에 감동받아서 교회 올 사람은 내 생각인데 문목사라고 하니까 그런 말 듣고 교회 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감동받아서 교회 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 따라 오는 거예요. 친구 따라. 친구 따라. 그리고 뭐 따라? 자기의 필요성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좀 복을 준다고 하더라. 하나님 믿으면 좀 일생이 좀 잘 풀린다고 하더라.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좀 우리 가정 어려운 문제 해결된다고 하더라. 하나님 믿으면 좀 병도 고쳐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그때 친구를 따라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는 아니에요. 거의 기독교 교리를 전해가지고 올 사람은 거의 일부입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초대교회를 쭉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교리를 믿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1, 2, 3세기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절대로 전도란 말을 안 했어요. 한 구절도 없어. 초대교회 역사상 보니까 1세기, 3세기 교회의 문헌을 보면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가서 전도하란 말이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삶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삶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와요. 친구를 따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부터 성령께서 역사에서 교회 간 사람들이지만은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친구 따라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앙 문답을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3년 기간 동안에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아요. 삶의 변화를 받아. 그리고 변화를 받았을 경우에 부활절 전날 저녁에 세례를 받고 부활절 날 새벽에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올 사람들, 이 사람들 꼭 영적으로 거듭나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친구니까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오면 성경 말씀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되기에 실패하면 증인 되기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가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속화된 우리 시대에 내 신앙을 바로 보게 하시고 내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정말 내가 우리의 이웃들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옳은 길과 선한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도 감사하며 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는 손길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재물 창고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과 더불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감사 예물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헌금,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헌금, 모든 헌금 위에도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이름 믿고 의지하며 나가서 열심히 신앙의 삶, 선한 삶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연약하여 집안에서 예배드리며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우리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많이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려 있는데 건강에 잘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리모델링 이제 마무리 이제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2층은 남자, 또 여자분들은 1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하 주차장, 사택 함께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에 있겠고요. 4월 첫째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 있겠습니다. 학습 세대 교육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이제 좀 오늘부터 1층하고 2층 화장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제 2층 남자 화장실은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어요. 근데 1층 보니까 1층 여자 화장실은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좀 우리 이만선 집사님, 엄청옥 집사님 화장실 청소하실 때 창문틀 있거든요. 창문틀이 있어요. 창문틀을 좀 깨끗하게 좀 청소해 주시고, 여자분들은 오늘 제갈정 권사님, 오연숙 권사님 어디 계시노? 잘 오셨네. 제갈정 권사님 두 분 다 예배 끝나거든 1층 가셔서 1층 여자 화장실을 아침에 가봤더니 먼지가 많아요. 네, 2층은 다 물로 청소했는데
청소하시고 창문틀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선한 삶으로 예수 닮은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족들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